할렐루야 성가대 새로운 반주자님이 지지난주 두 주가 지났어요. 근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인사를 못 지켰는데 오늘이야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우리 반주자님 김예인 반주자님이십니다. 잠깐 일어날까요? 우리 환영하며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님이 참 멋지시고 훌륭하셔요. 성가대 지휘자님을 탁 쳐다보면서 반주를 하시는데 아주 반주를 참 잘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따뜻한 위로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엊그제는 105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이었죠. 106만 명이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의 그 함성과 메아리가 우리의 귓전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망자가 900명이었고 구속된 자가 47,000명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관순 여사와 많은 순국 열사들이 있었죠. 이들은 일본의 강압과 폭력 앞에서 힘없이 붙잡혔고 그리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이들을 가리켜서 패배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조국의 영웅이라고 불리움을 받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위대한 승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인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십자가는 분명히 패배였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몸부림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패배자 예수님을 향해 비웃고 조롱했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김이고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패배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김이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이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한 승리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이김과 승리,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이김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이 십자가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김이고 승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죄 가운데 있었고 그들에게는 육체의 할례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고 비로소 그들은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육체의 할례를 넘어 영적인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죽었던 그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을 병들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영을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패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는 우리를 사망의 잠을 자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옛사람 자연인에게로 탕자처럼 세상에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죠. 죄는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칩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을 고칩니다. 병든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게 십자가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사랑이고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삶을, 새 삶을 선물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방황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확실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십자가 속에 살아나는 역사가 십자가 속에 고통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 속에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살리는 능력입니다. 썩은 나무로 십자가를 조각하는 우에본 조각가, 그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통도사에서 불교계의 저명한 스님에게 사군자를 배웠습니다. 가난한 집안, 어떻게 하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는 어려서부터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러는 가운데 그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사업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되자 미술학원을 만들고 미술학원을 세워서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업들을 거쳐가면서 화학용품을 만드는 일까지 사업이 번창해 나갔고, 여러분, 매출이 1,000억이 넘는 사업가로서 성공한 그런
인생의 절정의 자리에 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부도가 나고 몸까지 망가지게 되어 힘든 시기, 전도사로 사역하던 사촌 동생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우상은 돈이었다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발부둥 쳤던 고통스러웠던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줬던 죄의 모습에서 빠져나와서 그는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고 영적 훈련을 받기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을 배우면서 그는 나는 죄로부터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는 여러 번 힘든 시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썩은 소나무 가지를 보게 되었고 그 소나무 가지를 바라보고 웃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본 썩은 나무는 죽음 그 자체였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은 소나무, 새카맣게 썩은 그 소나무를 커터칼로 깎아내기를 시작하자 여러분, 그 속에는 보석 같은 금색 나뭇결이 보이기를 시작하자 여러분, 이 우씨는 정말 가슴을 찢으며 한없이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나의 모습이 이토록 보잘것없고 야산에 버려진 땔감보다도 못한 존재였는데 썩은 나무인 저를 정금같이 쓰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그는 울고 또 울었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사람을 새롭게 하고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썩은 소나무 가지와 같았던 우리를 살려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금빛 물결이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것은 아닐까요? 앞으로도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십자가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이김이고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죽어가는 병든 자들을 살리는 능력, 죽어가는 삶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한 자들을 살리는 능력,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는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4절을 보십니다. 함께 봅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은 바로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공동번역,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번역은 개정개혁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던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개정성경이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면 법조문으로 쓴 이 증서를 빈문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빛을 진 자다. 율법은 빈문서다. 우리는 그 빈문서에 빛을 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빛을 져서 율법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채권자가 되고 우리는 채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채권자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가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종이 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를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잃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을 어겨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빚진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율법은 채권자가 되고 우리는 채무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자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를 말씀해 보니까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봐, 너 말씀대로 못 살잖아. 너 율법 어겼지? 너 죄인이야.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우리는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요. 세상의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던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죄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넌 죄를 지었으니 저주를 받아야 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라고 하면서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 증서가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여러분 불리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 다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써져 있는 우리의 빚 문서를 다 지워버리고 만 겁니다. 무엇이요? 십자가가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아예 제하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못 박아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대로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속삭입니다. 내가 해봐. 안 되지. 안 되지.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포기하라고 속삭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이기는 그 이김이 여러분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진흙임을 아시고 우리가 상한 갈대임을 아시며 우리가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가 여러분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괜찮아. 일어나. 내가 널 위해 십자가를 졌다.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보려거든. 일어나라. 내가 다시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 어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순종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 이 놀라운 이김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율법의 정죄와 모든 율법의 저주를 이기는 이김이고 승리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이김과 승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개정 성경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개정 성경은 지난 전에 보던 우리의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들이란 이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 악한 사탄 마귀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천사들과 사탄 마귀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악한 영들, 여러분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이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사탄 마귀를 이기고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은 적군의 장수를 벌거벗긴 채 자신의 마차 뒤를 따르게 했다고 합니다. 적국의 장수를 구경거리가 되고 적군의 장수를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승리를 극대화시켰던 것이죠. 이렇던 여러분, 십자가는 사탄 마귀를 여러분 구경거리로 삼게 만들었던 것, 이것이 십자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은 대적들을, 사탄 마귀와 그 모든 졸개들을 여러분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겪게 만들었다. 이런 철저한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 마귀, 이 마귀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의 권세 그리고 사망의 권세, 이것은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성령이 있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역사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따라 역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 속에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과 노예를 삼아서 사탄 마귀는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사탄 마귀의 강력한 권세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없는 곳에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탄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 마귀를 무릎 꿇고 그를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사탄 마귀의 또 한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죄를 짓게 되면 여지없이 사탄 마귀 종이 됩니다. 사탄 마귀가 권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죄를 통하여, 사망을 통하여 왕노릇하는 자가 악한 사탄 마귀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던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며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 가운데에서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먼저는 우리의 역신의 죽음, 나아가서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큰 소리 치는 게 사탄 마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권세 앞에 벌벌 떨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이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떨며 도망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도둑이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날 위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김이고 승리고 능력임을 꼭 기억하시고 붙잡을 때에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다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로 우리는 여러분,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점점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죄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혐오스러워집니다. 죄가 역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사랑,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죄와 싸워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죄든지 싸워서 이기겠다는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능력을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우리에게 주어지고 사탄 마귀를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 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력화시킵니다. 구경거리가 되게 만듭니다. 사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김명필 집사님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뇌에 종양도 있고 폐에도 있어서 이제 폐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이제 수요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폐의 문제를 어떻게 치료해 나갈 것인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폐가 어떻게 치료가 될 것인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 집사님과 함께 통화를 하는 가운데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집사님께서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참 슬프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의 참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집사님의 그 믿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힘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은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사탄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 이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이김이고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세 가지를 이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이김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혼이든 육체든 우리의 삶의 문제든 무엇이든 여러분, 이 죽음의 고통들은 다 십자가로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죠. 다시 일어나라, 또 도전하거라, 7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다시 일어나 도전하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도전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모든 정죄와 저주를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이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세 번째가 뭡니까? 악한 사탄 마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들, 여러분이 모든 악한 영들의 싸움 속에서 이미 십자가는 승리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기만 한다면 사탄 마귀 도둑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멸망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영혼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육신은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죽어가는 가정, 죽어가던 인생들은 다시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양원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들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율법의 정죄와